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전 교인들이 함께하는 전도 캠페인을 가졌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가족도 친지도 형제도 지인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전도는 해야 되겠고 하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형제와 친척들에게 딱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딱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곡하게 초청장을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우는 소리를 했는지 형제와 지인들이 그 교회를 주일날 와봤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온 성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걸음들도 다 씩씩하고 총총거리고 얼마나 신이 나 있는지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친절이 가득 넘쳐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게 큰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주변에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면 어느 교회를 소개합니까?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그 대구 칠곡교회 가보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살아있다고, 은혜가 넘친다고, 축복이 넘친다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조금씩 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억지로라도 순종해보고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이루어 가실지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비한 겁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결심이죠. 그 마음과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상자들이 보이도록, 깨닫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만나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빌립이란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만났어요. 왜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빌립이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가 만난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에 대하여서 잘못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전도는 초대예요. 초청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주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의 초대예요.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논쟁이 되고 또 논쟁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죠. 소아시아와 유럽 그 먼 거리를 무려 12년 동안
1만 6천 킬로의 그 먼 곳을 걸어서 가고 말을 타서 가고 때로는 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주중의 바다를 건너가면서까지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 여러 도시, 또 여러 성읍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아덴이란 도시가 나와요. 지금의 이름으로는 아테네죠. 그 아테네 도시에서만큼은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서 격분을 했습니다.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도시에 있는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본산지이죠. 오늘 성경에도 방금 나와 있는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숭상하는 철학이고 또 스토아 철학은 반대로 금욕을 숭상하는 철학이에요.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바로 이곳 아테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기원전 4, 5세기경에 활동했던 그야말로 오늘날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알고 보면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대율법가였던 힐렐의 손자,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어요. 바울의 고향도 원래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지금의 투르키 나라의 연안에 있는 소도시예요. 그의 부모와 손조들이 나라가 망할 때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그곳에까지 건너가 이주를 하고 정착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태어나서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너무 잘해요. 똑똑합니다. 부모들이 이 바울을 유대 땅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보낸 거죠. 율법이면 율법, 철학이면 철학, 수사학이면 수사학, 논리학이면 논리학, 당대 최고 학파의 문화생으로 바울은 이미 여러 학문들을 섭렵했던 유대 학파의 대표 주자였어요.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도 전혀 꿀릴 게 없는 학자였고 그 시대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아덴에서 그 그리스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그리스의 최대 도시 아테네에서 얻은 복음 전파의 열매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 그리고 몇몇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 고린도에 가서는 사람의 말과 지혜와 논쟁과 설득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 설득, 철학으로 하면은 논쟁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캐리그마예요. 간혹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하는 분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는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회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설득되든지 설득되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설교자가 성령의 말씀의 감동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요, 생명이요, 구원임을 믿고 말씀 그대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오늘 본문 성경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르되 와서 보라. 그 말만 했어요. 초대한 겁니다. 초청한 거예요.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예수님 앞으로 그 나다나엘을 이르되 와서 함께 보자 라고 초대한 겁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 형제들, 혹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전에는 믿었어도 지금은 낙심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우리 이웃 지인들,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봐라. 할렐루야. 한번 초대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선포합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때 말씀은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했어요. 우리 47절, 48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주님 앞으로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 빌립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데리고 왔어요? 빌립이. 친구가, 이웃이, 지인이 초대를 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왔을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잔치를 베푼 주인의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 영혼, 그 생명, 그 인생, 그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는 초대로의 명령이 가난한 자건 병든 자건 비참한 자건 상처받은 자이건 죄인이건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복음 앞으로 초대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영혼, 그 사람, 그 인생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말씀과 교회 성전 앞으로 복음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관심입니다. 사랑이에요. 열정입니다. 열심이에요. 감동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설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사랑이고 관심이고 마음이고 감동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어떤 수고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 그 영혼, 그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마음에 혼자 숨길 수 없어서 사랑하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 빌립에게, 그
그 나다나엘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정말로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왜 그 기쁨을 혼자 숨기고 있겠어요? 함께 하고 싶죠.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면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생각이 나잖아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데이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 나누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됩니다. 믿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누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고, 함께 작은 선물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복음을 초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정도 기도하면서 2023년도 이웃사랑 데이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거룩한 부담이 있었죠. 기도하면서 교인들에게는 작정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작정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나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부끄럽게 10명밖에 작정을 못했어요. 10명 했다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본데 10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하면서 초청장을 가지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만나기로 약속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신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대구 칠곡교에 있다는 걸 알고는 수소문을 해서 통화가 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화한 이유가 처형이 대구에 사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그 처형이 어느 날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가던 그 교회 꿈을 꾸고는 교회를 본인이 꿈속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게 전화를 해서 그 처형 좀 전도해달라고, 그 가족 좀 전도해달라고 저에게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30년 전에 만났던 신학교 동기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사람 통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미 점 찍어놔서 그런 거죠.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해 보세요. 마음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가득 넘쳐야 신령한 교회인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대고 초청입니다. 그저 예수님 앞으로 그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관심이고 열정인 거예요.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의 외침과 함성이 우리 대구 칠곡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주목이 바로 우리 대구 칠곡교회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속 가족, 백성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가 얼마나 아픈가요? 지치고 상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힘있게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